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며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와 규칙을 이루는 속에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실제로는 인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포 하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세포 벽조차도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완전하게 되어져 있지만 죽어있는 세포,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상태지만 죽어있는 세포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현재 입고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지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이런 씨앗이라든지 환경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의 세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서 활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그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몸이지만 자기 손가락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잘리면 그걸 스스로 만들어 놓을 재주가 없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피부색을 희게나 검게나 할 수 없습니다.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바꾸고 구스인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다면 인간도 죄된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스인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표범이 자기의 얼룩무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연약한 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만든 정확한 룰 속에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우리 인생도 그 룰 속에 이미 존재하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자기도 짓고 또한 그렇게 짓는 자들을 옳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한 의를 주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수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의 절기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예수님은 그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린 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신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제자들이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들이 성취됐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자랑해야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됐고 우리는 그 법 속에서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육신의 모든 안 되어지는 부분을 고쳐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의 육신의 모양에 대해서 고치려고 했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향해 나가기를 원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하게 되니까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자신은 이미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장사 지낸 바 돼서 하나님의 법 속에서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그걸 고치려고 했을 때 율법이 자꾸, 율법과 계명이 오니까 자신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단절되는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정죄를 받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적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육신에 대한 것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꾸 육신적인 부분을 생각하니까 결국은 율법을 대입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영적인 생각 속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가게 돼 있는 거죠. 영적으로 단절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적인 일을 추구해 나감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육신의 일이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멀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터치받지 않고 영적인 삶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대신 증거한다.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부분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고 영적으로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부분이 먼저 태어나서 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부분을 추구합니다. 엄마의 젖을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육적인 본능을 갖죠. 그래서 무조건 그 아이들에게 뭘 주면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뭐 어떤 걸 집어주든지 볼펜을 집어줘도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것이 먼저 발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인 것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이름도 알게 되고 엄마 아빠도 부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지식적인 부분들이 쌓여갑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은 나중에 깨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이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생각하지 않고 영을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영적인 생각으로 확 바뀌어지는 부분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일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성막은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막 하나하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큰 문이 있는데요, 그 큰 문은 문의 크기가 9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이 아니에요. 아주 큰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 문은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만나는 거 번제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번제단을 만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살을 온전히 불태우는 그러한 것이 번제단이죠. 그리고 그 번제단이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 담장한 거룩한 곳,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도 늘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안에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늘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지는 그 수족을 매일같이 씻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놋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이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겨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당은 모든 기구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융통성이 없는, 여유가 없는 그러한 율법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놋입니다. 그래서 닦아놓으면 금처럼 반짝이지만 금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지만 그러나 전혀 융통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성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기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굉장히 유연하죠. 유연해,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유연하냐, 그것을 아주 가늘게 늘려서 실로 만들어서 옷을 꼬매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연한 것이 금이죠. 그래서 금과 놋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관한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당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수족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장 하나를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막을 하나 더 통과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것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12떡과 그리고 포도주가 있는 것이죠. 그 떡과 포도주,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앞치마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럼 나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는 깨끗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던 가룟 유다, 그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족을 씻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예식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그리고 성찬식을 베푸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가지고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모양이 지금 성막 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자는 목욕한 자이고, 그리고 물두멍을 지금 예수님이 예식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막 속에서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은 지금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왔는데도 왜 이게 안 될까요? 율법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얽매여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안 되어지는 자기 때문에 탄식하게 됩니다. 오라 곤고한 자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끊임없이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사단이 공격해 오면 다 계속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양심의 정죄를 받게 되고 사단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은혜 속으로, 진정한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간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수족을 씻고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는 자들은 포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벌써 이미 교회 다닌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랬는데도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기는 다 잘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은혜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장하고 위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 속한 자야. 율법에 속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수족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 밖에는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상에 살을 뜻하는 떡과 포도주를 늘 음미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디서 우리에게 베풀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몸의 살을 찢으시고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되새김질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늘 되새김질해야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 속에서 녹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제대로 되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고 먹고 계속 그것으로 쌓여가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속에 은혜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왜 우리 속에서 은혜가 안 나올까요? 그래서 내게 가진 것이 없는데 나올 수가 없죠. 내게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나오는데 율법만을 늘 묵상하고 자기의 삶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그 딱딱함 속에서 전혀 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은혜인 것처럼 보이게 할지라도 실제로는 은혜가 아닙니다. 꼭 놋이 겉보기에는 금처럼 보이지만 금이 아닌 것처럼, 실제로는 은혜인 것처럼 보여도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 녹아져서 정말 금같이 진정으로 유연한 상태가 돼야만 되는 것이죠. 진짜 금은 유연합니다. 그래서 겉보기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은혜로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쳐나야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내 속에서 은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됩니까? 그랬더니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 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쳐야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은혜가 넘쳐야 내 속에서 은혜가 나오게 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꺼내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조명, 금초대의 빛을 받고 살으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 증인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정말 차고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는 것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죠. 진정한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말 하나님과 화답하고 교제가 되는 마음 중심이 변화된 아들, 법적인 자녀에서 그 중심이 변화된 아들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만물이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과 또 환경과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물과 환경을 통해서 삶에 되어지는 부분과 안 되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악함이 안 되어지고 있는 악함, 마귀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완전한 것, 영원한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함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일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그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랑이죠.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꺼뜨릴 수 없는 것, 진정한 사랑은 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속에 우리가 서서 사랑의 교제,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주러 오신 분, 그분이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 맏아들이라는 것은 처음 아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첫 모델이 되는 것이죠. 아들의 진정한 모델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온전한 분, 우리도 그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연약하고 허무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연약함을 입어서 함께 고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도 아들들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들들이 부활해서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들도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완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도 돕고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과하고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위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요, 높음과 깊음과 천사 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함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오신 것이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떨어진 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낼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여기서 단절된 자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 고통, 이것을 원어로 보면 슬픔, 깊은 슬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깊은 슬픔이 바울 속에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에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저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으로? 예배와 약속들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넘겨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축복을 이미 받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택함에서 멀어지게 됐습니까?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그랬는데 왜 그들은 끊어진 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예배와 양자됨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먼저 받은 자, 계보적으로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뭘 따라가야 된다고? 약속의 자녀라야 참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 그 축복 속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자녀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씨로 여김을 받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에게서 난 하갈에게서 난 자녀이고요. 또 그가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재혼해가지고 낳은 그런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약속의 자녀, 사라로부터 난 자녀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육신적으로는 그런 뜻을 되어져 있지만 약속을 따라서 낳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모델, 약속의 자녀가 참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에 의해서 자녀가 났습니다. 그 자녀가 났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입니다. 그런데 두 자녀가 뱃속에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쌍둥이로 태어났죠. 뱃속에서 같이 거하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면 누가 저를 힐문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냐?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힐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반문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그것이 율법의 전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속에서, 율법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이 그 율법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을 거스려서 떠나면 너희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28장, 29장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명기 29장까지 다 얘기하고 신명기 맨 마지막 절 29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묘한 것, 인간이 확인하고 분별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확인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타난 것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에게 속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관해서 논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 구원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그런 가정을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자로 계획했는지 안 계획했는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는 나 스스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 가봐야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그렇다면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라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뭔가 봉사활동을 하고 할지라도 난 어느 순간에 버려질 거 아니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버림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오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겠지,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타난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가 드러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야.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미리 판단하는 것,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돼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해결됐다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붙들고 있습니까? 바로 약속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죠. 그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을 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난 천국에 가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을 잡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약속에 속한 자인가? 오늘 말씀도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야. 난 약속의 자녀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 구원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난 구원받을 자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야,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부분을 자기는 넘어서는 것이죠. 난 구원받지 못할 자일 거야,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을 자이라면 약속 속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안에 거해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셨다는 그 사랑을 분명하게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구원받은 자고 장로님은 구원 못 받은 자고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직분을 가진 자들은 구원받고 직분 없는 자는 구원 못 받고, 그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언약 속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믿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진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믿음에 서 있는 자인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지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말씀이 내 속에 얼만큼 채워져 있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실질적인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야. 야곱이 뭔가 선한 행위를 했습니까? 악한 행위를 했습니까? 잘난 것이 있습니까? 그의 어떤 잘난 것도 본 것이 아니고 그의 선한 행위를 본 것도 아니고 그의 악한 행위를 본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의 사랑이 적용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확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아가페의 사랑을 나는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언약의 자녀입니까? 나는 약속을 붙든 자입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을 정말 믿습니까? 그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난 믿지 않아요. 내 천국에 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나 하나님 자녀인 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인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을 잡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9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되는데 행위를 의지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 거침돌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선 자들이 누굽니까? 그 모두이 바로 육신적인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약속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일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천국에 가 있을 거나 안 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 있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약속을 붙든 자, 언약을 붙드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타난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는데 그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림과 같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율법의 얽매인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화답을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